명상과 개송이 만났다. 줄, 탁, 동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월호입니다. 명상은 인을 충실히 하는 거고 개송은 연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야 중생지견의 껍질에서 벗어나서 불지견을 열게 된다.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 이 말은 자력과 타력을 같이 썼을 때 불도를 성취하게 된다. 이런 뜻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에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부처님의 개송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거나 또는 부처님의 개송을 가지고 명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거나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석가세존 당시의 제자들도 둘 중에 하나였어요. 수다원부터 아라한가까지 얻는 계기가 명상법을 배워서 명상을 하다가 부처님 개송을 만나서 아라한가를 얻었다. 또는 이제 개송을 듣고 명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수다원이 됐다. 이런 사례담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하면서 개송을 만나거나 개송을 가지고 명상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중생지견의 껍질에서 벗어나서 불지견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거를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하고 저 다 컸어요 하고 쪼아대는 걸 줄이라 그래요. 그걸 듣고 어미닭이 밖에서 같이 쪼아주는 걸 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줄과 탁이 만났을 때 껍질이 딱 깨진다 그러죠. 그게 바로 중생지견이 깨지고 불지견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줄탁 동시.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세 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따라하세요.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얻지 않았으리오. 자성이 본래 불생불멸함을 얻지 않았으리오. 자성이 본래 구족함을 얻지 않았으리오.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얻지 않았으리오. 자성이 모든 법을 창조함을 얻지 않았으리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오늘은 조사선에 대해서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명상 그럴 때 선에 가장 그 초창기의 선을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육조 해능 조사부터 마조 도일선사까지 초창기의 선을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사라는 것은 하레비 조자예요. 그래서 어떤 그 한 가문을 일구어낸 사람을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큰 스님 중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문, 새로운 가풍, 새로운 선풍, 수행법을 일구어낸 사람들을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상조사, 또 육조, 해능조사 이렇게 해서 육조 스님이 이제 조사선의 선구자죠. 육조 스님 이전에도 중국에 명상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명상법이 들어왔는데 육조 해능 선사가 아주 도노가풍, 단박에 깨치는 가풍을 창출해낸 거죠. 명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이라 그러면은 야 그건 뭐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돼.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 수행이라는 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야. 엄청난 오랜 세월을 죽으라고 고행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거야.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일침을 매긴 게 바로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단박에 깨칠 수 있어. 시간 오래 안 걸려. 인스턴트 일라인먼트. 단박에 깨칠 수 있어. 그걸 돈오라 그래요. 단박 돈자에다 깨칠 오자.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단박에 깨칠 수 있어요. 요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 그 비결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성품이 진짜 나.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 몸이 나다. 이 내 생각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단박에 못 깨치죠. 삼아승지법을 닦아야 돼요, 그럼. 근데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야. 관찰자가 진짜 나야. 바로 이 관찰자가 이제 지금 현대식 용어로 관찰자라고 제가 번역한 거고, 과거의 용어로는 이게 자성, 본성, 불성, 이게 바로 그걸 합쳐서 성품. 그래서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성품이 진짜 나다. 이거 본성이 진짜 나다. 이게 이제 그래서 성품을 바로 보면 깨친다. 견성 공부다. 그래서 조사서는 견성 공부입니다. 성품을 본다. 요새 말로 번역하면 따라해볼까요? 관찰자를 관찰하라. 관자하라. 이게 바로 조사선의 가풍이에요.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선하고 명상하고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상은 몸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몸과 마음의 매개체인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보기, 마음보기, 숨보기 이런 건 다 명상. 그럼 참선은 뭐냐? 선은 보는 일을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게 견성, 성품을 본다 이거예요. 왜?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야. 이거는 헛개비야. 이거 아바타야. 진짜 나는 관찰자다. 이거예요. 이 아바타를 부여잡고 승부를 내려 그러면 마치 허공을 붙들고 씨름하는 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바타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밤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을의 큰 고목나무 밑에 잠시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뒤 옷자락에 그 고목나무 뿌리가 걸린 거야. 가지, 뿌리가.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알고 있었냐면 이 마을의 이 고목나무 밑에는 귀신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귀신이 날 잡았나 보다 하고 아무리 해 뜰 때까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뒤에서 그 가지가 뿌리하고 가지가 옷을 붙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귀신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야, 내가 과거에 듣던 얘기가 바로 이건가 보다 하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해 뜰 때까지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못 간 거예요. 계속 해가 뜨니까 이제 좀 용기가 난 거예요. 용기가 나서 뒤를 돌아보게 된 거야. 그 전까지 무서워서 뒤도 못 본 거야. 귀신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귀신을 돌아볼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 밝아지니까 아이씨, 용기를 내서 밝으면 귀신 힘을 못 쓴다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귀신이커녕 뭐가 있어요? 나무 뿌리하고 가지가 붙들고 있는 거야. 자기 옷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바타를 갖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는 허상을 붙들고 내가 승부를 보려는 것과 똑같아서 절대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이 나다, 내 몸. 이 마음이 나다, 내 마음.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따라해볼까요?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탈한다. 마바냐 바라밀. 이 기가 막힌 경, 이 무화경이에요.
이 무화경에 지금 말한 이 개송을 듣고 아랑과를 얻은 초창기의 비구들은 다 이 개송을 듣고 아랑과를 얻었어요. 굉장히 그 중요한 불교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재범무화. 그래서 그 생각이 없어지면 사람이 애착이,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애착이 줄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네, 줄어들죠, 당연히.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몸과 마음을 좀 그냥 잘해주려고 여기다가 몸뚱이 시봉하다가 평생 하는 거야, 그냥. 몸뚱이 시봉하다가. 그리고 이 몸에서 나온 저 새끼들 시봉하다가 그냥 평생 가는 거야. 그게 거꾸로 사는 거죠. 애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애착을 점점 늘리는 쪽으로 사니까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바의 세계에서. 그래서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몸은 내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그럼 내가 아니면 뭐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고, 조사선에 육조 스님 말로 하면 성품을 보아라 이거야. 견성. 자성을 보아라. 견자성. 불성을 보아라. 그래서 자성, 불성, 공성,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성을 보면 뭐냐? 자성은 공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선설도 아니고 불교는 악설도 아니고 뭐다? 공설이에요, 공설. 성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본래 청정한 거야. 청정하다는 말은 여기서 더러움과 대비되는 청정함이 아닙니다. 공하다는 소리예요. 허공. 물들지 않죠, 허공. 내가 주먹질 한다고 아파하지도 않고. 허공은 흰 구름이 온다고 아이고 잘 왔다 야 흰구름 반갑다 이러지도 않고, 먹구름이 온다고 왜 먹구름이 오냐 하고 찡그리지도 않는다. 다만 바라볼 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공한 것이다. 그 다음에 불생불멸이다. 여러분의 성품은 불생불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몸뚱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생주이멸. 생겨났다 머물러서 변이해서 소멸해요. 그렇지만 성품은 불생불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도 성품은 있었고 죽어도 성품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자성이 본래 구족함을. 구족하다는 건 모두 구자에 충족할 족자예요. 자성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부족한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자성은 본래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데서 마치 호수에 돌덩이를 하나 던지면 거기서 파문이 쫙 일어난 거죠. 물결이 쫙 일어나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래 우리 자성은 고요한데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이 막 두 생각, 네 생각, 여덟 생각으로 일어나고 그 생각이 뭉쳐져서 몸뚱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이것은 물질 에너지 덩어리고, 물질 덩어리 에너지고, 마음은 분별 덩어리고, 성품은 본래 고요하다. 불생 불멸. 그 다음에 자성이 모든 법을 창조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에서 모든 법이 나왔다. 우리 일체 유심조라 그러죠. 모든 것은 다 오직 마음의 조작일 뿐이다. 이게 자성에서 모든 법이 창조됐다. 우리가 극락도 지옥도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이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자성 청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쉽게 말하자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들의 그런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에서 우주가 나온 게 아니고
부처님 같은 그런 마음에서 나왔다. 그게 바로 자성 청정심. 그게 일체 유심조각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제 육조 해능 스님도 이런 그 소식을 얻게 된 것은 개성을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출가하기 전에 나무꾼이었는데 어느 날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방 안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개성을 듣고 하고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성품이 진짜 난데 이 성품은 공한 거구나 하는 거를 깨친 거예요. 단박에. 뭐 그 전에 경전을 읽은 것도 아니고 또 금강경도 본인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남이 읽는 소리를 우연히 얻어 듣고. 예? 그러니까 이 개성을 듣고 깨치는 거예요. 뭐 초기 불교도 물론이고 선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성을 듣고 깨치는 거예요. 그래 개성이 중요한 겁니다. 불법의 핵심은 개성이에요. 그래 제가 개성 명상을 하는 이유가 명상을 하다가도 개성을 들어야 깨달음을 얻고 또는 개성을 듣고 그 의미를 터득하려고 노력하다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극고독장자의 아들인 깔라도 개성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었어요. 개성을 외우려고 노력하다가 개성을 외워서 전해주면 아버지가 용돈을 훨씬 많이 준다는 소리를 듣고 악착같이 외우려고 막 그러다가 개성의 의미를 터득하면서 수다원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개성에 있습니다. 개성을 무시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설산동자도 혼자서 죽어라 하고 수행을 하는데 아무리 수행을 해도 소식이 안 와. 깨치지를 못해요. 혼자서 아무리 수행해도 못 깨쳐요. 그러다 어디서 개성이 들렸죠? 모든 존재는 변화하기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네. 이걸 듣고 수다원가를 얻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사국의 중에 이제 나머지 2국에 일어남 사라짐이 사라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네. 이걸 듣고 아랑가를 얻었어요.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개성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개성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법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육조 해능 선사도 행자로 있기 전에 개성을 듣고 뭔가 한 소식을 해서 이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행자 생활을 하는데 행자 생활이 이제 끝날 때쯤에서 오조 홍인 선사가 제자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한번 개성으로 표현해 보거라. 개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노래인데 마음이 쉬어지는 노래다. 쉴 개자에 노래 송자예요. 마음을 해잡아 놓는 노래가 아니고 마음을 쉬어주게 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엄두를 못 내고 신수대사가 교수사였어요. 요새 말하면 승가대학 학장 같은 스님들을 가르치는 스님이에요. 개성을 지어서 써놓죠. 뭐라고 지었냐면 신시보리수 심여 명경대 시시금불식 막사야지내라 해서 몸은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 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요새도 그런 사람 많죠. 수행이라 그러면 몸을 닦거나 마음을 닦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일반적인 수행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명상이고 명상은 몸을 닦거나 마음을 닦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능 선사가 노행자였어요. 노씨라는 행자가 다른 개성을 그 개성을 보고 자기가 다른 개성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거는 뭐냐? 이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불성상청정 하처야지네. 그래서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은 대가 아니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당돌한 거. 그것도 글을 잘 몰랐어요. 육조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나무꾼이었죠. 글을 몰라서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말로만 하고 옆에 다른 스님이 써준 거예요. 말을. 그건 뭐냐. 앞서 신수대사는 몸이 깨달음의 나무라 그랬는데 깨달으면 본래 나무 같은 게 없어. 이게 뭐야? 몸은 아바타야. 마음이 밝은 거울이라 그랬는데 밝은 거울도 역시 실체가 없어. 마음도 역시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질없이 몸과 마음을 붙들고 닦으려고 하지 말고 불성을 봐야 돼. 견성.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그래서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차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상은 몸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관찰하는 거고 참선은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다. 이 차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관찰자를 관찰하면은 공부를 빨리 하게 된다. 단박에 깨친다. 그래서 도노 법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따라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마음을 밝히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마음을 밝히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입으로만 외우고 실행하지 않는 이는 아바타와 같으며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마하반야 바라밀. 네. 이 육조 스님이 권장하는 구체적인 수행법. 이거는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바로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육조 단경이고 육조 단경에서의 권장하는 수행법은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라. 이거예요.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는 거를 그 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래. 이게 마하반야 바라미를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이가 진정한 육조 큰 스님의 제자인 거예요. 진정한 조계종의 가르침을 전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셨나 보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면 육조 스님과 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습으로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구념이라는 건 입으로 염한다는 소리인데 염한다는 거는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 게 염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마하반야 바라미 하면서 집에다가 오늘 뭘 놓고 왔나? 마하반야. 이거 염하는 게 아니에요. 염이라는 말이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예요. 지금 마음에 챙기고 있는 게 염하는 거예요. 염한다 그러면 염불 염한다 이러면은 입으로만 그냥 마하반야 바라미 나무아미 탑을 하는 걸 염이라고. 그 염이 아니에요. 그거는 송이에요. 송. 소리만 내는 거예요. 염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에 챙기고 있는 걸 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마음에 챙긴다는 게 뭐냐? 내가 내는 소리를, 그 소리를 내든 속으로 하든 마찬가지예요. 듣고 있는 게 염하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내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는 거고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건 뭐냐? 말해볼까요?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미. 이게 행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선 실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몸에 힘을 빼고 허리만 반드시 펴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선은 앞으로 내려줍니다. 깔아주고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익은 원통. 그래서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마하바냐바라미를 속으로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데 집중합니다. 여기서는 듣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불생불멸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구족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모든 법을 창조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마음을 맑히고 마하 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입으로만 외우고 실행하지 않는 이는 아바타와 같으며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불생불멸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구족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모든 법을 창조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입으로만 외우고 실행하지 않는 이는 아바타와 같으며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마하바냐 바라밀. 네, 이제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송을 송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조사선은 성품을 보아 부처의 행을 닦을 뿐. 묵조선은 몸으로서 다만 앉아 있을 뿐. 가나선은 마음으로 오직 화두 챙길 뿐. 정토선은 아바타가 아미타바 염할 뿐. 마하바냐 바라밀. 이게 선의 발달 단계입니다. 우리가 선명상이라고 할 때 참선. 이것이 중국에서 처음에 성립된 게 육조 해능 스님부터 마조 도일까지. 그거를 조사선이라고 그래요. 조사선의 시대에는 견성 공부라 그랬죠. 성품을 보아서 부처의 행을 닦을 뿐 해서 수행, 불행. 그럼 성품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란 소리냐? 부처의 행을 닦으라 이거예요. 왜? 나의 행위가 나다. 몸과 마음은 허상이지만 허상을 떠나서 실상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잘 선용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최대의 선용이 뭐냐? 부처님 같은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최대의 선행이다. 그래서 수행, 불행. 불행, 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그게 바로 행불입니다. 우리 행불선언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행불선언,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선언이다 이 소리예요. 조사선의 가풍에 육조 해능 큰 스님의 육조 단경에 출처를 두고 있어요. 행불, 수행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그 부처의 행이 그럼 뭐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 이게 행불이에요. 그게 바로 조사선의 가풍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뒤로 내려오면서 조사선은 원래 무수무중이죠. 몸이나 마음은 닦을 게 없어. 이래 놓으니까 이제 막행, 막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몸과 마음은 뭐 아바타라는데 뭐 막살을 그만 아냐? 성품만 보면 그만 아냐?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냐. 이거 아바타지만 아바타를 선용해야 돼. 이게 바로 묵조선. 가부좌 틀고 앉아 있어야 돼. 부처님 봐라. 계속 앉아 계시잖아. 부처님 불상 보면 대부분 다 앉아 계시죠? 1년 360분 앉아 계시죠? 그거 봐라. 부처님의 가장 표준이 되는 행은 좌선이야, 좌선. 그러니까 이 몸뚱이 아바타를 가지고 좌선을 해야 진정 닦는 거야. 그게 바로 묵조선의 가풍인 거예요. 묵묵히. 좌선을 하면서 묵묵히 비춰준다. 그래서 묵조선입니다. 몸으로서 다만 앉아있을 뿐. 지관, 타좌. 지관은 다만이라는 소리고 타좌는 앉아있을 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바타지만 이 몸뚱이를 잘 앉혀놓고 마음을 묵묵히 있어야 그게 진짜 수행이지. 하게 묵조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폐단이 생겨요. 뭐 전부 앉아만 있어 주구장창.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앉은뱅이 만드는 거냐. 몸뚱이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지. 마음으로 화두를 챙기는 게 선이지. 몸뚱이만 앉아서 번뇌망상 다 떨거나 졸고 앉아 있으면 그게 선이냐?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좋았는데 다 조사선, 묵조선 다 본래 취지는 좋지만 그걸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앉아서 조는 것도 선이다. 뭐 그냥 세상 마사 다 그냥 잊어버리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이다. 흑산 귀굴 이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간화선이에요. 화두를 살펴야 된다. 살필 간자, 화두 화자. 그래서 화두를 그냥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아니라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화두를 드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활용하는 거죠. 마음을 활용하는 공부. 생각을 하나로 몰아가는. 그래서 간화, 일념. 화두를 살피는 것을 일념으로 해야 그게 진정한 수행이다. 그렇게 나온 게 간화선인 거예요. 근데 간화선은 사실 보면은 한 생각으로 화두를 몰아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음에 그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종고선사가 주로 이게 벼슬아치들, 그 다음에 불교를 이론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사실 나온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핵심을 몰라. 다른 거 다 알면 뭐하냐? 너 견문각자는 이것이 무엇인 줄 알아? 이걸 알아야 돼. 다른 거 뭐 아무리 줄줄이 뭐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거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이거 모르면 뭐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성품이 진짜 난데 성품이 견문각자 하는데 그러면 이 관찰자가 견문각지를 하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 먹고 화두가 나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중요해야지. 다른 거 알면 뭐하냐. 그래 이목고 화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별심을 끊어주는 데는 아주 특효약입니다. 간화선이. 분별심을 끊어주는 데는 특효약이지만 한편으로 단점이 또 있어요. 이것도 또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마다 사바세계에서는 장점만 있는 게 없어요. 장점이 있다 하면 단점이 있는 거야. 그 우리가 어느 쪽을 써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분별심을 끊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 대오선이라는 거야. 기대한다, 기다린다, 대기한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게 있어요. 너 이 화두 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이 올 거야. 이게 바로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이건 본래 조사선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조사선은 원래 무수무중이에요.
본래 깨달아 있어. 얘기했죠.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불생불멸이고 본래 구족하고 본래 동요가 없어. 근데 뭘 기다리는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이 오겠지. 이거 벌써 이거 번지수가 어긋난 거예요. 선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원래 무승부중이에요.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어. 바로 지금 여기서 행불 이거예요, 바로. 근데 가나선은 이제 분별심을 끊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오선, 깨달음을 기대하는 단점이 폐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송나라 때 반짝하고 나왔다가 남송 때 나중에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가 조선시대였어요. 명나라 때. 그래가지고 그 뒤에 중국에서는 정토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의 발달 순서가 처음이 조사선, 그 다음이 묵조선, 그 다음이 간화선, 그 다음이 정토선에서 지금까지도 정토선이에요. 정토선은 뭐냐?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이게 정토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선종사찰 중국 순례 갔을 때도 선종사찰에서도 인사를 뭐라고 해요? 아미따바 하고 인사하잖아요, 다. 마조사, 백장사 뭐 다 갔었죠. 동산 양계에 있던 절, 뭐 마조 스님 있던 절, 백장 스님 계시던 절 다 가니까 다 아미따바 인사하고 선사들도 그 다음에 주련에도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이것이 누구인가 써 있잖아요. 주련에도. 그게 뭐예요? 정토선으로 넘어갔어요. 일찌감치.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의 발달 순서를 잘 알고 수행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미를 염하겠습니다. 제가 2번, 여러분이 2번,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듣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는 금이요. 마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하. 마하반야 바라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선 실습을 했고, 그 다음에 행부를, 마지막 순서를 행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사리자여. 북방세계 연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과. 항아사수 부처께서 저마다의 세계에서 크고도 긴 혀의 모습 나타내어 삼천대천 세계도 없는 성실한 말 하시니라. 중생들은 불가사의 큰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 보호하고 챙겨주는 이경전을 믿을지라 하시니라. 예, 아미따경의 내용인데 전 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이 아미따 부처님의 이 아미따경을 믿어라 하고 찬탄하고 계세요. 무한한 큰 공덕을 찬탄하는데
그 공덕이 어디서 왔느냐? 아미따불의 전신인 법장비구의 48대원에서 왔어요. 이 모든 부처님이 과거생에 서원을 세워서 서원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죠. 근데 서원 중에 최고의 서원은 아미따 부처님의 전생 법장비구의 48대원입니다. 48가지 큰 서원을 세워서 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러는데 지금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서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 서원 중 48가지 중에 12가지가 아미따바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이루어지는 서원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저의 이름 아미따바를 듣고 저의 불국토를 생각하며 성근 공덕을 심고 태어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의 이름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과 미묘한 진언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의 이름을 듣고 여자의 몸을 싫어하니가 목숨을 마친 뒤에 다시 여인이 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의 이름을 듣고 목숨을 마친 뒤에도 청정하게 수행하고 필경에 성불하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미따바. 이처럼 아미따바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성불하고 그 다음에 뭐 여인의 몸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생법인을 얻을 수 있고 목적을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야말로 정말 만사 형통 소원 성취하는 비결 아미따바라는 네 글자를 듣기만 해도 그걸 염하면 일심으로 염하면 훨씬 속성취가 됩니다. 오음 연보를 하겠습니다.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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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본심 미묘지론 다냐타오 말이 들어서 봐 다냐타오 말이 들어서 봐 다냐타오 말이 들어서 봐 기수서방안락찰저빈 중생들도사 아금바로 노랑생 유언자비의 섭수 과일신기명청래